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어디 못 가신 분들이시군요. 오늘 그 순장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너무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다 지방에 가 있고 그러셔서 오늘 순장 모임을 안 하겠다 했더니 나오려고 했던 분들도 오늘 갑자기 다른 계획을 잡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받을 복까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삶이라는 것이 너무 마치 양파를 까도 계속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세상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하루하루가 힘겹고 복잡하고 정말 정신없고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굉장히 심플해지는 것이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3장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2장은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13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또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서 갖는 첫 번째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형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꾸준히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랑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착한 행실. 길에 있는 휴지를 줍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10계명에서도 5계명부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 선한 방법은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냐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착한 행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착한 행실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자막 참고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리에겐 충격적인 거죠.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사랑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서 나오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되어 있는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따닥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많이 암송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은 증거예요. 그렇죠? 믿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거 맞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옮겨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알거니와.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데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이 결국 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구원도 받고 확신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어딘가 좀 꺼림직해요.
왜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의 샘물이 흐르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은 언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없어도 다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구약성경대학에서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눴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문제, 사랑이라는 문제가 이게 믿음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안 믿는 사람도 보는 것을 믿는 건 다 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거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믿음의 수준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랑도 사랑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어떤 자연스러운 사랑이란 건 뭐예요? 그냥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 정도는 다 안단 말이죠. 그거는 믿는 사람의 사랑은 그것과 달라요.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말은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형제 간에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아마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형제 간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큼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혈육을 나눈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동기끼리도, 그 형제끼리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모이고, 이해관계가 없거나 화가 나면 모이지 않는 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형제 사랑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형제가 누구냐? 형제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혈육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형제라고 해서 내 그냥 동생, 형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피를 나눈 가족들은 다 혈육은 다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부모도 혈육이고요, 자식도 혈육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피를 나는 형제들 중에서도 너무나 상처가 깊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서. 어떤 분은 자식을 위한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당연한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히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혈육을 사랑해야 돼. 아니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나가서 사랑한다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랑을 누가 진심이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혈육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그럼 형제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형제일까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또 형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믿음의 형제가 또 형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철학자는 이 땅에서의 혈육은 이 땅에서의 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소유한 혈육은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하는 현장에 왔어요. 뭐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걸 보면서 또 예수님은 굉장히 불효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왜 가족들이 왔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왔죠? 말리러 왔죠?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아마 말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여기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가 아니냐.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 아니냐. 내 부모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살펴봐도요. 물론 저희 부모님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를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있게 해주신 분들은 다 믿음의 가족들이었어요. 정말 힘들 때 저 공부시켜 주신 분도 그렇고 정말 어려울 때 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때 기도해 줘서 제가 신학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하신 분들 다 믿음의 가족들이었어요. 저의 인생의 굽이굽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을 그 요소에 배치해 놓으시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육신의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더 제 가족 같고 더 친밀함을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단순히 가족으로만 묶여져 있다면 그 깊이와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면서 육신의 가족이면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신의 혈육으로서의 가족의 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믿음의 가족이 되니까 더 깊이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뺀질뺀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잠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고통을 나누지도 않고 슬픔을 나누지도 않고 교회에서 나를 누가 알아볼까 싫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기도 싫고, 이것은 그냥 극장이나 연극 보러 와서 하는 행동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는 고난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또 형제가 있는 곳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극장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듣고 입장료 내고 헌금으로 입장료 내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믿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요. 사실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보면. 그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반쪽짜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점심 먹고 가서 1시 반부터 5시까지 아주 짧은 시간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제 마음속이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그냥 뭔가 기분이 계속 좋아요. 뭔가 계속 웃음이 나오고 흐뭇하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저희 식구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꼭 다 제 자식 같고 제 자녀, 영적인 자녀들 같아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놀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그냥 흐뭇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소통하고 서로 노는 모습,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흐뭇한 것처럼 그냥 그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계속 와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쑤시는데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생각되는 데는 언제입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체들이 기도해주고 기쁨도 나눠주고 슬픔도 나눠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고 귀찮아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해서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3장 1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형제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꾸준히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꾸준히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꾸준히 사랑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꾸준히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꾸준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저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저에 대해서 잘해 주실 때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떠났을 때 나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가? 꾸준히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그분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저에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분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 눈앞에 보이는 분들에게 집중하고 그분들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떠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들을 향한 사랑이 꾸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지만 또 떠났거나 또는 다른 곳에 있거나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은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두 번째는 나그네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내가 아는 형제, 가까운 형제는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대접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두 번째 명령. 피를 나는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대접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 이 대접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것을 오픈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느냐는. 우리 지난 월요일에 한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과 가정을 오픈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베베 집사 얘기를 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하면서 베베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오픈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공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언젠가 SNS에 이제 신방한 얘기를 올렸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인데 저보다는 선배죠. 근데 거기에다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즘에도 신방하는 교회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줄 알고 요즘 여기 신방 요즘에도 사실은 신방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신방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부정적인 얘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 뭐 계속 댓글로 싸울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 거에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내 가정을 오픈하고 개방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점점 신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방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가족 신방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 테니까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신방이 목회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 목회가 돼버려요.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점점 현대인들이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열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닫아놓는데,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만 끼고 도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형제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형제만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인들의 경우는 흑인의 집 옆에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옆에 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천사 대접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냥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인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대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접은 뭐냐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진짜 대접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초대하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면 굉장히 정성껏 준비하셔서 대접해 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받는 자를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고난받고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로 다 묶으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하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어려움 겪고 있지만 나하고는 별개야. 나는 내가 어렵지 않은데 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몸의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너희가 육체를 가졌은즉 너희가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심정이 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부모의 심정이 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되면은 아이들이 아프면 어떤 마음 드세요? 막 그 아픈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야, 너는 얼마나 아프겠니? 그렇지만 아픈 건 아픈 거고 너는 네가 아픈 거고 나는 괜찮아. 이런 부모님들 안 계시잖아요. 늘 갖는 마음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부모라면 자녀가 어떤 위기에 빠져서 만약에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생명을 잃어야 돼. 그러면 부모들은요 기꺼이 자식 대신에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목숨 아까워하지 않을 분들이 부모예요.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모가 돼서 인간적인 부모가 돼서 호진이나 서진이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 때도 안 그랬거든요. 부목사 때는 아무리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쁜 일 생기면 그냥 그게 제 기쁨이에요. 성도들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뻐서 그냥 잠잘 때도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냥 그 힘들고 아픈 게 그냥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분의 고통이나 아픔을 제가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고난받는 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 육체적으로 항상 같이 있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자기들의 일이 있고,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항상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만약에 그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몸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뭐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하신 집사님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보기도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중보기도라는 건 뭐죠?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보기도는 뭐죠? 내가 그분의 심정이 돼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내 기도처럼. 모세가 마치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성을 갖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삶의 독특성을 유니크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 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같이 감당해주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삶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고집하고 움켜쥐고 그것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오픈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볼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애정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진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슬픔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린 냉철한 신앙은 하나님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적인 지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따뜻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이 노력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